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일인 오늘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추수감사를 드렸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들이 가인을 놓고 또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제사하였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약 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하여서 5, 6월경에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이란 것은 이 보리, 맥은 이제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나 아니면 밀 이럴 때에 추수할 때가 그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5, 6월 정도 됩니다. 그게 신약으로 하면은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그렇게 날짜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 필그림 파더스들이 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줄로 압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때마다 설교 때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특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것을 경기장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가 사람 잡혀 먹는 게 좋은지 그렇게 참 박수를 치고 뭐 그랬는데,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로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친다면 큰 촛불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된 아우거스티누스가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자유로 공인한 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자유화되다 못해 이제 국교가 됐죠. 그랬더니 또 이 밖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던 마귀가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진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예도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부패하고 우리가 중세하면은 그때 많이 타락하였던 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107, 80년경에 그 왈도, 그 프렌치라면 피에르 발데스,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때 보이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법들, 그러니까 그때 교회라고 하면 중세 시대 때 이제 성당이 되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전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우선이고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천주교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고, 한 200년 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서 보통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갖다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다 이렇게 문맹인으로 만들고 거기에 말하는 이제 그 당시라면 신부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성경 같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구교에서 쓰던 그 불가타라는 그 성경 어, 그 성경을 그냥 영어로 번역해서 썼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얀 후스란 사람 체코슬라바키아 저 프라하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라는 나라였는데 프라하에서 그 사람이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국의 성경을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그 전에는 교회에서 장난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다고 해. 부모님이 연옥에 갔는데 헌금을 내면은 천당에 가고 헌금을 안 내면 지옥에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죄를 갚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구원이 죄사함이 적용되지 않아서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또 믿음 성경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자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다.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루터가 이제 외치고 핍박을 받았죠. 그 무렵에 칼빈이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또 장로교의 시조가 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번역한 죄로 그 사람도 화형에 처해서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틴데일 성경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는 킹 제임스는 뭐 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헨리 8세가 주요의 이제 분위기가 교황의 절대적인 그런 제도에서 많이 반기를 드는 때에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황이 이혼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꾀를 쓰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우리는 교황을 따르지 아니하고 국교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수장령을 내려서 영국 국교회가 생겼죠. 성공회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헨리의 딸인 블라디메리 그 다음에 영국에서 제일 그래도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일컫는 엘리자베트 1세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성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번역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엘리자베스 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늦춰져 가지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1세 잉글랜드로 하면 1세고 원래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는 6세였는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가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어서 그 사람을 먼 친척인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계승을 하면서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 제임스 6세 그랬는데 그 사람 때에 와가지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킹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면은 그 최고라고 해서 그 제임스가 훌륭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제임스가 좀 애매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이 신교를 많이 서포트할까 했는데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교와 구교와 또 어중간하게 성공회를 갖다가 중시로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청교도
그런 사람들 핍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거기 뭐 이렇게 분위기도 조금 개방적인데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때 102명이 왔지. 102명이 왔지.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 얘기고 배를 운전하려면 선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원들이 25 내지 30명쯤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 배에 한 130명이 타고 왔겠죠. 그리고 그 102명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청교도가 아니고 청교도인 사람은 거기서 마이너가 되는 한 40 어떤 그 책마다 많이 다릅니다. 35명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거기서 아마 여자나 어린아이가 제외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배에서 서약을 했는데 메이플라워 서약 거기는 41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42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02명 중에서 42명이면 절반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런던에서 모아가지고 신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왔습니다. 떠날 때가 9월이었는데 그 풍랑도 심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지금 저 매사추세츠 가면은 그 배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그때 배가 아니고 그 배 원래 배의 모형을 따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사한 1957년대에 왔던 배입니다. 저도 가서 올라가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 나무로 만든 배인데 18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새는 뭐 호와 여객선 크루즈 하면은 참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냉장고고 뭐고 그런 것도 없는데 물을 담아둔다 하더라도 물 며칠이면 썩잖아요. 그걸 갖다가 몇 달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거기 참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도 채소도 없고 바이타민 C 같은 게 없어서 병들도 걸리고 이럴 때였는데 올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책에서는 항해 중에는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런 서적도 있는데 그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부근에 와서 3명, 그리고 내려가지고 또 40여 명이 죽고 해가지고 그 102명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 45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참 그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항상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배에서부터 많이 앓기 시작해가지고 내리고 나가지고 45명이 죽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메이플라워의 서약서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가 그때 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청교도 필그림 파더즈를 갖다 미국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다른 서적엔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도 먼저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보다 남쪽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흩어져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오면서 고생 많이 할 때 돌아가자 말자 하면서 이견도 많았을 텐데 그때 윌리엄 브래펄드라는 사람이 메이플라워의 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질서 있게 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청교도 정신을 그 서약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쓴 거하고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쓴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청교도의 정신이나 그 서약서를 갖다 설명한 거 보면 하나님 이러면 싹 다 빠지고 영국 왕에게 충성을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원문 제일 처음에 나온 글에 보면은 In the name of God, 아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 평등이라는 정신이 다 들어가 있고 청교도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다스릴 때에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에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청교도 정신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 해가지고 그 분들을 갖다가 미국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퓨리턴 세퍼리티스트 그리고 저 필그림 파더즈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고 나서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떠나는데 11월 달에 도착했어요. 겨울이에요. 지금은 또 그 매사추세츠 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데에 땅도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에 그 전에 왔던 사람한테서 영어를 배웠던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모센과 스칸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근에 있는 완파노역이라는 부족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인디언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이분들이 농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의 농사와 그때 작물을 하던 것과 또 이 신대륙에서 하던 거는 많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먹을 걸 좀 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도착했을 때가 162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1621년에 추수를 하고 인디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때 시편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은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45명이 죽으면서 참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일이었지만 그분들이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그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성장하게 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쉬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1817년에 뉴욕주에서 축일로 그렇게 감사절을 이제 지냈어요. 그러나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인 1963년에 11월에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세울 때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천주교라든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핍박을 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섬기겠다고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자유 평등 정신이 헌법에도 쫙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교도들을 갖다가 자꾸 집어넣기 위해서 힌두교를 위한 자유, 또 불교를 위한 자유, 무슬림을 위한 자유 그렇게 완전히 목적과는 다르게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즉 우리가 그 청교도 정신의 그때 그 신앙과 그 분위기와
이 문화를 다시 찾고 돌아가야지 미국이 계속 강성하게 되지.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로마가 망한 것처럼 그 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나라가 많이 급하게 달라졌나 하면은 1960년경, 존 F. 케네디가 미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독교인 성경,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하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선 미국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악해져 가고, 학교에서 그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했는데, 요가라는 것은 스포츠 같은 개념으로 학교에서 쫙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대신에 요가로 건강을 위해서 메디테이트 한다면서 묵상을 할 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마귀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참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문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앞으로 걱정이 되는 정말 말세가 되었나 보다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수감사절에 옛날에는 농사를 해서 우리가 추수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뭐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하는 농사처럼은 아니지만 무엇이 감사한가? 그러면은 뭐 감사하는 거 따지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한테 미러클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나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이 세상에 8빌리언이나 되는, 80억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기적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해도 80억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다 먹고 산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팬데믹 때 사람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천국이 무엇이냐 했더니 굉장히 많은 대답이 코로나 이 병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코로나 병이란 것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살던 것은 천국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빨리 나와서 비록 400만 명, 미국에서만도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백신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으니까 천국이냐 하면은 그 얘기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것,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참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감사한가? 저는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연락을 하면은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요새 감사하면서 지낸다. 그러면 하면 뭐가 감사한데?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조용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자기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한평생 살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사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내가 어떤 고생하는지 알아? 이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나와? 이러면서 힘든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도 항상 불평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죽이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셔가지고 사람 손에 다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죽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사람 대신에 죄값을 갚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붙이고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맞아서 감사를 생각하지만 항상 날마다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저한테 또 화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와이프가 죽었는데 감사란 말이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코멘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선택의 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 망했는데 나보다 못한 애를 다 들었는데 나만 떨어졌네. 너무 억울해. 어떻게 감사가 나와? 이럴 수가 있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지옥이란 거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고 가르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다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지옥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을 원한 대로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으면 없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행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죽고 죽으면 이제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엔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서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한 뜻을 믿는 것이 그게 고상하고 그것이 참 믿는 삶에서 바른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지옥에 가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든 저런 면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당을 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을 때가 돼가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게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잠재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오늘 제가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사람이 숨을 쉬는 동안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더 soon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 한대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이 다 다르습니다. 내가 직전에 턱걸이 해가지고 제일 꼭 끝에라도 천국을 가면 그건 복이죠. 왜냐하면 지옥에 안 가니까.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긴 1등 꼴등 그런 걸 말할 건덕지가 못 돼요. 천국의 제일 밑바닥으로 가면은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이왕이면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은 밑바닥이 아니고 등수가 올라갑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1등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모레라도 생각이 바뀌는 때에 아니면 제일 끝에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